예, 지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유스 캠프가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 보조개로서 참여하고, 여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3일 동안, 2일 동안 또는 하루 또 가셔서 풀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계십니다. 뭐 이렇게 영상이 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누군지를 좀 잘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일일이 다 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기억하시고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시면 감사의 마음 또 격려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11월에 지금 예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 드리는 대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내용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다소 엽기적인 재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 가운데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연극을 통해서든지 성경 이야기 책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쉽게 어떤 영상을 통해서도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절인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대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밤에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자기의 부유함과 군사적인 어떤 힘과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명성을 얻는 거 그걸 구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바로 그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때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찾아올 정도로 지혜가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지 않으신 어른들도 계실 거고 지금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두 여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직업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 없이 아이들만 갖게 된 그런 여인들이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서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하루는 그만 한 엄마가 자다가 자기의 팔로 눌렀는지 몸으로 눌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질식하고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는 부모가 따로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뜻하지 않은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하던 이 아이가 죽은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죽은 아이를 다른 엄마의 품에 놓고 그 엄마의 품에 있었던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품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주 비정한 모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죽었어도 자기 아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 주는 것이 진짜 엄마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이 피해 여인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죠. 누가 봐도 내 아이인데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내 옆에 와서 죽어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여인의 품에 내 아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청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CCTV 다 돌려봐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학 수사가 없었던 그 당시에 아주 황당한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현실 속에서 이런 황당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가정 안에서 현실 남매, 또 형제끼리, 자매끼리 있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종종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참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아이들마다 증언이 달라요. 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큰애한테 너가 형이고 누나고 오빠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그렇게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지난번에 우리 가족 수련회 Q&A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집안에서 이러한 일들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진위를 따져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저야 이제 아이들이 다 컸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물건을 서로 갈 거라고 이렇게 고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둘이든지 아니면 셋이 동시에 고집을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라라 했겠습니까? 아빠 거야. 아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난감한 상황이만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과자를 나누는 거나 인형이나 장난감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에 대해서 친모를 찾는 일이니 너무나 힘겨운 진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일이 왕에게까지 왔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때를 위해서 백성에게 선악간에 잘 분별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는 바로 이날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재판장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 어린아이를 반으로 쪼갤 수 있습니까? 근데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악하게 꾸몄던 여인은 좋다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그냥 이 아이를 자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절대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모성애가 발동한 것이죠. 그것을 알아봤던 솔로몬은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진실을 지키고 한 어머니 아이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재밌네,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전설 속에서 있는 옛날 이야기, 그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이니까. 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솔로몬뿐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솔로몬에게 허락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기도, 그 응답에 따른 그의 삶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래전 다른 나라에서 지혜의 아이콘으로 전설적인 인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요, 종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로워지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 없이 결과만 추구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요즘은 짤 영상이 이렇게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정이 없어요. 그냥 그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3장 처음으로 가면요.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이거 아닌데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살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이 남유다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민족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왜?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애굽과 함께 손을 잡는다? 그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굽과의 정략 결혼이 위험 수위가 높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우리가 가게 되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세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좋은 출발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얼마 못 가서 No turning back이 완전히 무산되게 실패하고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솔로몬의 행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끔 저에게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당연히 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잘 해보라고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예외가 있다면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 때는 가늠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주로 저에게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명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아서 결혼 후에 어떻게 하면 믿게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허황된 바람을 가지고 만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에게 컨펌을 받고 싶은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막 따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잘 만나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전도해야겠다는 간절한 열망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한 몸으로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와 한 길을 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거든 결혼 전에 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저 배우자와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비신자와 결혼하게 됐을 때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비신자와 결혼하신다면 여러분, 감당해야 될 짐들이 정말 많은 것이죠. 그 감당해야 될 짐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를 향한 온전한 헌신, 그 이외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인내, 그 이외에 더 큰 인내가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고 내 뜨거운 피와 내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스포하지만 솔로몬 같은
여러분 믿음 좋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유순하고 최고의 믿음의 아버지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아버지를 두었던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도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아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결혼하는 것은 고통의 불로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3장 말씀에서의 맥락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우상숭배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집트는 최고의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난 왕조로 웬만하면 어떤 나라에게 손을 내밀거나 함께 하려는 마음을 별로 갖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입지가 얼마나 높았는지 이 바로 왕이 자기의 딸을 정략 결혼시키면서 뭔가 연을 맺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3장에서는 거기까지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까지 가장 골치 아팠던 바로 옆에 있었던 적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을 애굽과 함께 견제하면서 나라는 이 블레셋 때문에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없었어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솔로몬은요 어떤 여인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도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은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들을 제가 이 시간에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냐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거 오해가 있는데요. 당시에는요. 광야에서나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때처럼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아시죠?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니는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이 나갈 때 멈출 때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멈추어 서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켜 하셨습니다. 이동식의 성막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정착해서 실로라는 곳에 성소를 세우고 이동식이었던 성막을 그곳에 안착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실로 한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없죠. 여기저기 뿔뿔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는 특별한 절기, 중요한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거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요 순회 선교를 했습니다. 그죠? 순회 사역을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무엘이 실로에서만 예배드리지 않고 그가 가는 곳마다 순회하는 사역 가운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법궤를 찾아올 때 엘리 시대 위에 몰락했던 실로에서 노브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옮겨진 이 성막 대신에 임으로 장막을 친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성으로 옮겨왔지만 성경은 왜 다윗성으로 옮겨왔냐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막 대신
다윗의 장막에서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시대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에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더 이상 광야와 성전 시대 중간의 과도기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중심이 회복되었다면 일원화된 예배의 장소를 통해서 그들이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들으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편한 대로 가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솔로몬 시대 이후의 왕들 가운데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시 백성들도 산당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코로나 시대 당시에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2사람도 4사람 이상 모일 수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럴 수 없는 시대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있는 각자의 집안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내 임의대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재앙이 마무리되고 다시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편한 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도기 중에 허락된 특별한 상황을 내 편의대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될 일인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제 아내에게 연락이 하나 왔어요. 예전에 교회도 너무나 잘 다니고 교회에서도 너무나 잘 섬기고 또 선교를 하면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함께 참여했던 한 청년이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라고 옆에 있는 친구가 고민톡을 보내온 것이죠. 아주 멀리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요,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만 좋고 감사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교회들이 정말 모일 때는 힘써서 모이고 흩어질 때는 흩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라이트 온 해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드렸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성의 아버지 때 돌아온 법궤가 있었지만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집권 초기 아니겠습니까? 12km나 먼 거리를 가야 있는 기브온 산당에 성소에 있던 그 큰 놋 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잡을 오해가 있는데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일, 즉 1,000 days가 아닙니다.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에 올라서 1,000일 동안 기본 산당에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시간입니까? 3년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에 있는 것이 말이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그에게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제사에는 왕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중들이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데도 몇 날 며칠이 분명히 걸렸을 텐데 그 대형 제사를 며칠간 드렸고 헌신과 충성으로 이 약속의 번제를 1,000마리 제물을 드림으로 온전한 충성을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한때는
일천번제를 일천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많은 성도님들께 천일 동안 새벽 제단을 지키고 또 1000번의 헌금을 드리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됐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고 순수하게 거기에 응답했던 분들 참 귀하지만 알 건 바로 알아야겠죠. 여러분, 불교에서 108배를 하죠. 그렇게 하듯이 내 공로로 참회하고 내 열심으로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심정으로 일천일 동안 기도하거나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에게만 예배하라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확실히 드리는 마음인지를 확인하시고 싶을 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를 이어서 아주 강성한 나라를 허락받았는데 집권 초기에 쉬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중심을 다해서 헌신을 다짐했고요.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처신할 줄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왜요? 자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자기 자신을 주체로 삼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왕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끝까지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장수까지 허락하신다는 마치 종합선풀 세트 같은 약속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아서 그 어려운 진실게임을 슬기롭게 대처했는지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의 자녀요 그리고 종으로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타이밍에서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국이었던 이집트마저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어떤 것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 사람들이 거는 기대들로 남다르게 컸겠죠. 하지만 그는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자신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배경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약속의 예배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매일을 시작하는 매일 아침 모든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응답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잊지 않고 그 주신 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허락받은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잘 쓰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먼저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너무나 많은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그저 우리의 편의대로 이해하고 내 의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허비할 때가 혹시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지혜, 우리의 부모님, 또 리더의 자리 등등 부르심을 받아서 허락받은 그 권위와 어떤 능력과 물질과 명성, 그것을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창기 여인처럼 내게 주신 것은 죽여버린 채 남의 것을 탐하는, 남의 것에만 더 크게 보고 그것만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 그럴듯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실 게임에서 어떤 것도 진짜인지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헌신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온 공동체는 이제 1살 반 된 교회입니다. 아직 걸음마가 버거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와 같은 우리 교회일지라도 솔로몬처럼 온전히 우리 자신을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넘치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예배 없이 영광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고 종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들을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만족과 좀 더 편하고 우리가 좀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향해 나갈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설픈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겸손히 깨어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민감하게 영으로 깨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강하신 주님께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혹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